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것처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여러 가지 외부적 시련에 직면한 성도들을 격려하는 목적으로 보낸 격려의 서신으로 불리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그 도입을 시련에 대한 정의로 시작을 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시련은 정금이 되는 불의 연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이 연단의 불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연단의 불 속에서 어떻게 정금이 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련이 모두에게 정금이 되는 연단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련을 겪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연단이 되지 못하고 단지 고통으로만 끝나는 이유는 시련을 어떻게 연단의 불로 사용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저 시련을 당하고만 있어서 그 시련이 고통으로 끝나고 정금이 되는 연단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이 어떻게 나에게 정금이 되는 연단이 될까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일단은 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시련을 대하는 태도인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시련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받아라.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내가 시련을 피할 수 없어서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시련이 빨리 끝나기만, 언제 이때가 지나가나, 언제 이 문제가 끝나나, 그렇게 시련을 대해서는 그 시련이 연단의 불이 되지 못합니다. 그 연단의 불이 되려면 그 불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불 속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내가 그 시련을 대하느냐만큼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금이 되는 거예요. 금은 순수한 상태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돌덩이 안에 이제 그 금들이 이렇게 묻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뜨거운 용광로 안에 넣어서 불순물을 다 이렇게 제거하고 난 뒤에 이제 순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 뭐 적극적으로 그 안에 푹 집어넣고 있어야지. 그냥 뭐 대충 그 시련 곁에 그 불 옆에 이렇게 둔다고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정금이 되려면,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은 우리를 연단하는 불이다라고 성경에서 계속 우리가 들어도 우리가 시련을 정금이 되는 연단으로 삼지 못하는 이유는 그냥 피하기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고 빨리 끝나기만 기다리니 그게 무슨 연단이 되겠어요. 군대 간 사람이 적극적으로 훈련해야지. 빨리 2년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군인이 무슨 제대로 된 군인이 되겠어요? 학교 간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빨리 졸업할 시간만 기다리고 있으면 그게 무슨 실력이 올라가겠어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매일이 시련인데 그 인생의 시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내가 능동적으로 그 시련을 대하는 것만큼, 그 시련에 적극적인 것만큼 정금이 되는 것이기에 허리를 동이라. 맘 단단히 먹고 내가 한번 이 시련과 싸워 정금이 되겠다. 그런 마음의 태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 그 다음 구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의미 있는 말씀이 되지 못해요. 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14절이죠.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 사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를 할까? 뭐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욕망, 뭐 욕심, 뭐 이런 의미인데, 단순히 이 사욕을 욕심으로, 욕망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물론 우리 안에 욕심이 좀 생기긴 하지만 욕심으로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묵상하고 난 뒤에 이 단어를 조금 바꿨습니다. 저는 이 사욕을 본능으로 바꿨습니다. 본능. 그러니까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본능으로 그 시련을 살면 그 시련을 통해서 연단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왜 이걸 본능으로 이해를 했냐면, 사람들은 극한 상황이 되면 생존을 위해서 본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수신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박해라고 하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극한 상황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런 극한 상황 속에 있게 되면 살기 위해서 본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본능대로 살지 마라.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대부분 본능으로 살았습니다. 본능 그러면 굉장히 되게 짐승 같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본능으로 사는 삶을 짐승이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사람이 말씀으로 살지 않고 본능으로 살면 그 인생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견해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언제 본능이 나오냐면 시련을 당할 때 본능이 나오니까, 그 시련을 당할 때 본능으로 살면 정금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짐승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인간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모양이, 짐승들의 모양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의 모양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으로 살면 사람도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 시련 속에서 우리가 본능대로 살면, 내 성조를 위해서 살면 뭐 우리가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인간이 될 때 그것이 정금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온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그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한 그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온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 안에서 그분과 교통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온전한 인간이에요. 근데 그게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 시련 속에서 우리가 본능으로 그 시련을 대하면 온전한 인간이 되지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능으로 살지 마라. 죽음의 위협, 생명의 위협,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본능이 나오지만 그 본능대로 살지 마라. 자, 이 본능대로 살지 않는 게 바로 뒤에 이어지는 거룩한 행실입니다. 그 거룩한 행실이 뭐냐? 그 본능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의 반대는 본능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대로 살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우리 안에 있는 본능들이 다 제거돼야 되거나 통제되거나 뭐 이런 거. 그게 거룩한 행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능대로 살면 살수록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고, 본능을 죽이면 죽일수록 우리는 더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런 뜻이에요. 외부적 시련을 단지 견디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본능을 초월한 자로, 본능을 넘어서는 자로 그렇게 살면 그 시련을 통해서 정금이 되는 연단이 되는 것이다. 즉 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본능을 초월한 거룩한 행실이 어떤 거냐? 그게 이제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니까 그건 내일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정금이 되려면 이 본능이 시련의 불성에서 다 타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시련은 내 본능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을 대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 본능을 깨워서 그 시련을 어떻게 해서든 이기려고 하는 그러니까 본능을 깨워서 그 시련에서 살아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요. 그 시련을 통해서 본능을 죽여서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본능을 죽여서 거기서 연단이 되려고 하는 정금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 종류의 사람에서 우리는 본능을 깨워서 거기서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본능을 죽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본능을 죽여서 사실은 내가 이미 죽었음을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런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그 얘기를 계속 성경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뭐가 죽었냐 여러분 잘 모르시면 본능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이 죽었어요. 본능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본능이 도대체 뭐냐?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적어 놓으셨다가 오늘 꼭 보시면 좋습니다. 본능이 이런 겁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정확히 얘기하죠. 육체의 일, 사욕,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일, 정욕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니까 본능은 분명하니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겠죠? 자, 읽어. 그러면 우리의 본능이 뭐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라. 이게 다 본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탁 당했을 때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 응? 어떤 상황에 딱 그때 음행이 나오고, 어떤 상황에 딱 닥쳤을 때 더러운 게 나오고,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에 딱 닥쳤을 때 우리 안에 호색이 나오고, 어떤 사건이 닥쳤을 때 우상숭배가 나오고, 어떤 사건이 닥쳤을 때 막 주술이 나오고, 원수 맺는 게 나오고, 어떤 사건이 닥쳤을 때, 어떤 사건이 딱 닥쳤을 때 막 분쟁이 막 싸우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닥쳤는데 내가 막 시기하는 거예요. 분냄이 나오고, 당짓는 거, 막 편가르기 하고, 편 만들고, 그래도 분열하고, 갈라지고, 이별하고, 막, 손절하고, 이런 거,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게 본능이에요. 어떤 사건을 겪었을 때. 이걸 경계하라고 그래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저는 이 말을 이제 제가 오늘 설교했던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이런 사람은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으로 산다는 거죠. 네.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애들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셨잖아요. 짐승에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애들을 주셨지. 거기 나오는 짐승들에게 그 애들을 주셨습니까? 사람에게 주셔요.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잖아요. 네가 경작해라. 네 거니까. 내가 너한테 줄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걸, 무슨 복을 받지 못한다, 무슨 어떤 내가 원하는 걸 받지 못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그것보다는 내가 이 본능을 어떤 믿음의 시련 안에서, 인생의 시련 안에서 내가 본능으로 살지 않고 여기에 나오는 본능의 요소들, 이것들을 내가 성령 안에서, 이것들이 이미 죽었고 육체가 죽었잖아요. 이것들이 죽었어요. 이거 나타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습관이거든요. 습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여기에 젖어 있으니까, 이게 나타나니까 이것이 죽었다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다시 한번 믿음을 적용해서 그렇게 살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 자,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면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신 거잖아요. 복을 주신 거잖아요. 그들이 얻어낸 게 아니고, 그들이 이룬 게 아니고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사람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면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에게 주어진 것들이 비로소 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를 들자면 모든 사람에게 건강이 복이냐? 아니죠. 사람에게만 건강이 복인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예, 돈이 복이냐? 아니에요. 사람에게만 돈이 복인 거예요. 짐승에게 건강은 짐승처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유업을 오늘 제가 묵상한 말씀의 맥락 안에서 보면 내가 이 육체의 일을 경계하면 내가 더 하나님이 지으신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될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들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 땅에서 내가 누려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련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좀 시련을 좀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 그러면 이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 시련은 이제 박해로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박해. 여러분 박해는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박해를 받고 있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박해가 뭐가 박해죠? 예수 못 믿게 하는 게 박해잖아요. 그죠? 교회 못 다니게 하는 게 박해가 아니에요. 성경 못 읽게 하는 게 박해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박해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실제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대한민국의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는 종교의 박해를 받지 않는 저기 무슨 아랍 같은 나라들이 종교의 자유가 없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종교의 박해를 받고 뭐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베드로전서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진리가 되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박해를 받고 있는가를 질문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는 그러면 어떤 형태의 박해가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우리가 찾아야죠.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는 당하는 박해들이 뭐가 있어요? 온전한 하나님이 창조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게 다 시련이고 다 박해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는 매일매일이 시련이고 박해인 겁니다. 그 시련 앞에서 우리가 본능으로 사느냐 성령으로 사느냐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났잖아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시 우리가 살아났고 성령으로 다시 거듭났고 중생했으면 성령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행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본능대로 살지 않는 것이고 이거를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본능을 이 시련의 불로 태워버리고 시련의 불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타버려야 되냐면 우리 안에 본능들이 다 타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련을 겪고 나왔는데 그걸 본능으로 우리 안에 이 생존의 본능으로 거기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본능이 더 깨어난 거예요. 본능이 더 깨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시련
고통받고 그냥 시련에서 좀 견디고 뭐 그런 거죠. 예, 정금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시련을 통과하고 나서 우리의 본능이 다 그 시련 속에서 불타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본능이 깨어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더 깨어난 성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좀 더 살아가게 되면 그 시련이 그 사람에게 정금이 되는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본능을 태워버리는 시련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시련은요, 본능대로 살지 못하는 게 하는 게 시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 안에 계속 깨어나려고 하는 이 본능을 내가 계속 불태워버리는 게 사실 우리에게 시련이 되는 거예요. 본능으로 살아서 믿음 태워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서 본능을 태워버리는 그 날들이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죽었던 우리들이 본능으로 살다가 이제는 그 육체가 죽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우리들은 더 이상 본능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본능을 불태워버리는 시련의 날을 허리를 동이고 적극적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본능을 태워버려 온전한 사람이 될므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우리에게 계속 누려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